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 이분에 대한 이분을 통해 꿈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세 글자. 맞았어. 우리 하율이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제 다니엘이 정말 할아버지가 되어서 80이 넘은 네 번째의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는 그때 하루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 오늘도 다니엘 이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 예레미야 선지자,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 이 말씀은 이제 편지인 거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어. 그건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지? 바벨론. 맞아.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인가? 아니지. 지금 뭐로 잡혀와 있는 거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 맞아. 우리 하율이 효진이가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노예로 지금 끌려와 있는 상황에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오래오래 흘렀어. 그래서 거의 70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백성들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자기 고향은 어딜까? 이 고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되돌리실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발견을 한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70년이 곧 지나니까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보내시는구나.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 생각으로 있던 게 아니었어. 다니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대충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 우리 하율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식사 기도? 앉을 때? 네, 그거는 하율이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효진이 마음속에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나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 큐티하는 동안도 큐티를 시작할 때 끝날 때 거기에 있는 기도문을 읽고 하는 그건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우리가 나 기도 이번 주에 까먹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편하게 대충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다니엘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한 간절한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회개함,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건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우리 민족의 죄는 바로 저의 죄입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 아프지 않게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뿐 아니라 하늘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유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이었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따라해보자. 첫 번째. 첫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했어. 다니엘이 그냥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다니엘이 생각이 지혜롭고 다니엘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었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붙들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는 나의 잘남,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린 기도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간절한 기도였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을까? 아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했어. 바로 그 사랑은 지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했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했어.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니엘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어. 그러면서 이 이후에 9장 우리의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 간절히 드린 다니엘의 기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지?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 이웃과 가족, 공동체를 위해 하늘이도 효신이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런 제가, 그런 우리 가족이, 그런 우리 이웃이, 그런 우리 하늘 가족이, 그런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더 크게 우리 가족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하유리의, 후진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세 줄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용기를 주세요. 설명절을 보내는 하늘 가족들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우시고 오가는 길 안전히 달려오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2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기간, 특별히 다니엘이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기간은 포로 시점으로 한 50년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지금 55세예요. 제가 만약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5세면 원망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고향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짓고 그들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오늘 내가 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나는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그 죄가를 대가로 치르고 심판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해요.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그들은 그렇게 삽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이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훨씬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취직할 때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진로를 정할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양극화가 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은 충분히 코스를 밟아야 하고 그렇게 충분히 코스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침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힘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살만한 여건과 환경이 너무 어려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억울할까요? 저보다 저희 아이들이 훨씬 억울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보다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더 억울해질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250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의 그 정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똑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억울하고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억울해질 확률이 큰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내 세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내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2500년 전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원튼 원치 않든 포로 생활로 70년을 잡혀 살았습니다. 1287km 그 먼 타국 땅까지 잡혀가서 전혀 우리의 고향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 수치라는 수치는 다 받고 절망의 포로 생활을 살고 있었던 그 현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원튼 원치 않던 잡혀있는 그 삶의 현실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곤고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고통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왜 왔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을 살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어떻게든 이 환경과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고통과 분노를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답해 주신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왔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성경인 예레미야서, 즉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있는 그 현장을 고스란히 기록했던 예레미야가 52장이나 되는 긴 장을 통해 꾸준히 말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글을 끊임없이 쓴 것이죠. 그 긴 장에 52장에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게 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동안
다니엘은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요? 조상의 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왔구나. 조상들이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할 뿐만 아니라 우상,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세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우상을 쫓던 우리 조상의 우상 섬김이 결국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회의 불균형, 있는 자들은 더 힘있게 살고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약탈해가는, 수탈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양극화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 죄가 오늘의 심판으로 왔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돼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다니엘은 오늘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현실과 말씀의 괴리를 가지고 삽니다. 큐티 하시죠? 큐티 하고 큐티 말씀과 오늘의 현실이 잘 연결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저는 너무 잘 연결되는데요,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말씀이 깊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잘 모르고 큐티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현실과 말씀의 괴리, 그 갈등을 우리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너무 그 고통하고 먼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봉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니고 바벨론의 총리였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총리일 뿐이에요. 자신도 포로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도 이용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자신의 민족은 여전히 수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은 똑같은 유대인일 뿐이에요. 그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민족은 죽어가고, 내 민족은 수탈당하고, 내 민족은 분노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난 고관이니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 저는 그가 하나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아무 갈등 없다. 전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 정신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고 있는 걸 눈물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까? 민족의 아픔을 같이 기도하지 못할 망정 70년 동안 저 북녘 땅에서는 죽도록 믿기만 해도 죽는 저런 북녘 땅 앞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난 행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까? 현실과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한 채 고통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통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 되고 있으니 상관없다. 기독교인이냐고요, 그 사람이. 이런 갈등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찌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정치적 이슈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항상 더러웠습니다. 정치가 깨끗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가 좋았어요? 경제인들이 그렇게 배불리는 동안 끊임없이 수탈당한 거 아닙니까? 노동 착취당하고. 교육이 좋았다고요?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는 수많은 금액을 들어보십시오. 종교가 아주 깨끗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실과 신앙의 괴리는 너무도 큽니다. 이 너무도 큰 괴리를 다니엘은 어디에서 찾았는가? 말씀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되신다, 그따위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자식이 망가지고 후손이 망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망가지고 생태계 전체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현실과 신앙의 괴리, 이 괴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니엘의 고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저는 제 자식이 저보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제 자식들에 비하면 제가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살았어요. 우리 자식들에 비하면 우린 싸우고 살았어요. 데모하고 이겨보고 민주화를 위해 싸워서 살았어요. 그게 자랑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싸울 힘이 없어요. 싸워볼 기회도 없고요. 이걸 어떻게 깨게 될지 너무나 현실이 힘드니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과 현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누어서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동치소년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전적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이다. 저는 잘못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한데요. 여러분, 지금 눈을 내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시야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내 눈을 떠서 내 다음 세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는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피하고 오늘 나 살 길, 오늘 나 먹고 살 길에 너무 매여 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을 채울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지 오늘 양식에 의해서 그거 하나 벌어먹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내 양식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50년 동안이나 수탈을 당하고 포로로 사는데도 여전히 예전에 매여 있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기 조상들 원망하면서 세대가 갈등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우리 다음 세대는 왜 이 모양이냐. 세대가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 문제는 포로귀환 전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된 것이고 그걸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여러 환상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가 앞부분에 맥락 전체를 차지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히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가브리엘이 71회의 묵시의 소망을, 메시아의 소망을 그에게 전한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다니엘의 구도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1장에서는 다니엘 개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왕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3장에 와서는 다시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서는 왕들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6장에서는 사자굴에서 이스라엘 자기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통받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7장에 이르러서는 다니엘의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 시대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 9장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빨간 줄로 친 이야기들은 전부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끼었어요. 나라가 열국의 열방 속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초토화, 가루되게 생긴 겁니다. 잘못 선택했다가는 나라 까게 생긴 상황이에요. 여지없이 나라가 망가지게 된 상황. 그게 바로 추풍 낙엽과 같은 나라의 운명이 달렸던 상황이었던 거죠. 엄청난 대국들, 당시의 최대 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와 메대가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망하면서 그리스가 오게 되죠. 그리스가 망하면서 로마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나라들은 모두 당시 최대 제국들이었어요. 그런 제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가루되고 없어지는 건 수식간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보기엔 국뽕에 차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똑같아요. 친미해야 됩니까? 친중해야 됩니까? 친일해야 될까요? 친러해야 될까요? 줄 잘못하면요, 우리나라는 나라 까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공격받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딱 그래요. 우리 시점이 딱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청취인들 잘 하잖아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란이 일어나던 날, 저는 여러분 국회 지나가고 있었어요. 성도들 태우고. 제가 그때 그 방송을 보다가 지나가면서 한 말, 이거 국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그냥 지나왔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봐요. 잘못한다. 그때 국회를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 그때 국회가 점령되고 사법부는 이미 결탁했었고, 그래서 나라가 변화됐습니다. 나라가 독재국가에 빠졌어요. 여러분, 독재국가에 빠진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피를 흘려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독재 정권을 경험해 본 나라 아닙니까? 독재 정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친일했다가 친미했다가 어떤 피를 받는지 우리나라 경험하지 않았어요? 6.25가 왜 터졌습니까? 왜 이 나라가 분단됐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불쌍한 나라예요. 불쌍한 나라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큰 범위의 나라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은 이 나라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 외국 가죠. 외국 가보십시오. 외국 가면요, 더 애국심이 끌어올라요. 왠지 아세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서 외국에 10개국을 가봤는데 제가 외국 나가서 만났던 모든 한국인 치고 우리나라 뭐 잘하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나라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내부터 시대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보았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없다면 이스라엘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버리면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이, 하나님 주신 소중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지킬 마음도 없고,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대한 자존감도 없고,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산다면 그 나라가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진국일수록 자긍심이 없어요. 후진국일수록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대가를 안 치러요. 도망갑니다. 무슨 일 터지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꽃피우기 위해 마음을 두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우리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현실의 괴리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마디로 그 회복, 그 치료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나를 축복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9장을 쪼린 이야기 속의 첫 번째는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살펴보시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는 동안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을 그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꽂혔지만 진짜 예레미야라고 하는 52장의 긴 이야기를 보는 동안 그 단어 70년이라는 단어에만 꽂혀갖고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끌려오서 이런 수탈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구나. 예레미야서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질려요. 초반부터 읽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52장을 그렇게 읽어보세요. 무슨 성경을 이렇게 썼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죄를 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는 동안 다니엘이 느꼈을 절망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죄구나. 죄의 문제에서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것이 이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알코올홀릭이 있었던 할아버지 밑에 그런 아버지 있고요.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자녀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지 못한 가정 가운데 그런 자녀의 부부관계가 있고요. 그런 후손들의 부부관계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가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후손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인가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엔 필연이에요. 그냥 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올 때 죄가 끊어지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제가 봤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죄는 흘러오지 누군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가지고 바뀌지 않는 이상은 죄는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죄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죄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끊는 거예요. 그 죄를 끊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집안이 이 죄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의 음란함이, 이 가정의 교만이, 이 가정의 우상이 이 가정을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끊어주십시오. 이건 개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이건 내 자식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이것은 우리 아버지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뀔까요?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면요, 딱 하나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거 하나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 자식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가 그거 회개하고 나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붙들고 죄를 고통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며 살면 하나님이 그게 죄인 줄 알고 아버지 세대가 바뀌고 자녀 세대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는데 누가 바뀝니까? 내가 고통하지 않는데 누가 바뀌겠어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누가 대가를 치릅니까? 다니엘은 그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한 사람.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대가를 치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에요. 다니엘의 그 기도는 말씀을 기초한 기도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기도한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살고 있으면서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걸 불쌍히 여겨 기도하신 것입니다. 천국 갔는데 나는 왔어요. 내 배우자는 없어요. 나는 왔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들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잘못 산 것입니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에서 죄를 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 아까 제가 6절까지 봤는데 7절부터 해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구구절절히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16절과 19절에 와서는 기도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인데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빨간색.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를 비추소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주님 당신을 위해서. 18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 성을 불쌍히 여겨. 그게 아니라 주의 성을 보옵소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배우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기도가 연민에 휩싸여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불쌍해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내 배우자가 너무 불쌍해요. 내 자식들이 너무 불쌍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고통하는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고통을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고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고통은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연민에 빠져 있어요. 불쌍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자전거 바퀴 중에 하나만 굴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신 불쌍한 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다른 거예요. 빨리 구원해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무르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해요. 오늘 있어질 일만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품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칭찬하면 좋은 성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자비에 근거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반복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복된 기도, 이 구절을 보면 6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반복의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반복의 기도를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전통을 아주 깨끗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야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그래. 어릴 때, 지금은 아닙니다. 미안해. 끝나요. 영혼도 없고 대가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미안해. 한마디 하고 끝난 거예요. 정말 미안한 걸까요?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미안한 건 어디까지 구하는 걸까요? 상대방이 마음이 씻어질 때까지. 대가를 치루어서. 제가 한번 준호 형제하고 약속을 하나 했다가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선물을 보냈어요.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예. 여러분 약속을 어겼으면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미안함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씻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딱 끝나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됐다. 그럼 여러분 그때 그만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 그 죄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이 그 기도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만큼 그 고난을, 그 아픔과 문제를 낭비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지체 없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십니까? 솔직히 저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잘 기대를 안 해요. 기도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걸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다시 기도하고 싶지 않죠. 기도를 다시 거기다 집중하고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빨리 기도에 응답되지가 않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더 안 하는 거죠.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복해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해라? 반복해서 기도하고 기대해라. 소망해라. 간절히 구해라.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강력히 이루어지기를.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더 붙들고 기도하지 않은 저,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제가 회개합니다. 제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행하여 달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경은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복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심 속에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성경 마지막 20절부터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이제 70일의 기한이 정하여졌다. 그래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취되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 70일에 대한 환상은 바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날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은 곧 20년 후면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조만간 끝납니다. 제가 지금 55인데 기대가 됩니다. 15년 후면 목회가 끝난다. 예, 목회 중에 제일 힘든 건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를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끝날 거예요. 다 끝날 겁니다. 설교의 부담감이 끝나는 날이 저에게도 올 것이고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열심히 일할 날이 끝나요.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사역이 끝났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건강하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훨씬 더
내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우리 후손들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진정한 소망은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합니다. 그건 내가 준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은 엄청난 영광인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의 소망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이는 것보다 더 든든한 소망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이에게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제 20년 후에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나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궁극적 소망이, 최선책의 소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를 간들 하버드를 간들 예수의 소망이 없다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닙니까? 지 잘 살겠다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지 잘났다고 법조계를 망가뜨리는, 나만 살면 된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소망도 가짜입니다. 예수의 소망 없이는 모두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회복입니다. 죄로 끝나고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요? 뭔가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놀라운 일, 우리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둘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 촌뜨기들아, 예수의 제자들이여, 사도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이래요. 갈릴리 사람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이 촌뜨기들아, 왜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텐데 너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일상을 그 소망으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하늘 바라보면서 오늘은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괴리 앞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곧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직 유일한 소망은 주님 그분뿐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